너는 궁금해하고 있구나. 천국에서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했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은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가슴을 찢는 질문이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그 물음이다. 장례식장에 앉아 너는 관 속에 그 얼굴을 본다.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너무 멀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다. 꽃으로 둘러싸인 그 모습, 마지막으로 보는 그 얼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사람. 가슴이 무너진다. 숨이 막힌다. 믿을 수 없다. 어제까지 살아 있었는데, 어제까지 말을 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침묵이다. 화장터로 향하는 연구차를 보며 너는 속으로 외친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서라도. 오늘 내가 답한다. 99%가 궁금해하는 천국에서의 재회. 그 진실을, 첫 번째 진실. 너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성경이 분명히 선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다시 만난다. 반드시 재회한다.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다. 너는 혼자 천국 가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다. 먼저 간 아버지가 기다린다. 먼저 간 어머니가 기다린다. 먼저 간 자녀가 기다린다. 먼저 간 배우자가 기다린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다르다. 그들에게는 금방이다. 곧 만날 것만 같다. 하지만 너에게는 길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 1년이 10년 같다. 나는 내 그리움을 안다. 나는 내 기다림을 본다. 그래서 약속한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하리라. 두 번째 진실. 너는 그들을 완전히 알아본다. 어떻게 아느냐고. 모습이 달라지지 않느냐고. 너는 걱정한다. 만약 천국에서 모두 같은 모습이면 어떻게 구별하나? 만약 영으로만 존재하면 어떻게 알아보나? 안심하라. 너는 알아본다. 확실히 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보라. 제자들은 알아보았다. 영광의 몸으로 변했지만 의심 없이 확신했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자 즉시 알아보았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름을 부르시자 즉시 알아보았다. 음성으로, 존재로, 영으로 알았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렸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보았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너의 눈이 밝아진다. 지금보다 더 잘 본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안다.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한다. 지금 이 땅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다 알 수 없었다. 남편의 깊은 마음, 숨기고 있던 아픔, 혼자 견뎌낸 외로움, 다 알지 못했다. 아내의 진짜 생각, 삼키고 있던 눈물, 홀로 품었던 걱정, 다 나누지 못했다. 부모님의 희생, 자녀를 위해 포기한 것들, 말하지 않은 사랑, 깨닫지 못했다. 자녀의 마음, 표현하지 못한 감사, 전하지 못한 사랑, 알지 못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장벽이 사라진다. 너는 그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영혼까지 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의 표면만이 아니라 본질을 알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아, 이분이 진짜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이분이 진짜 어머니였구나.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깊이 사랑했구나.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한계 때문에 온전히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천국에서는 완전히 본다. 온전히 이해한다.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한다. 더 순수하게 사랑한다. 세 번째 진실. 천국에서는 관계가 달라진다. 너는 걱정한다.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면서. 그럼 우리 관계는 끝인가? 남남이 되는 건가?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두려워 말라. 이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완성이다. 지금 이 땅의 결혼은 아름답지만 제한적이다. 한 사람만 특별히 사랑한다.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다른 이들과는 거리를 둔다. 때로는 질투한다. 때로는 의심한다.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사랑이 완전해진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 그 사랑,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다. 더 깊어진다. 더 순수해진다. 내가 아내를 아낀 그 마음,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넓어진다. 더 풍성해진다. 더 완전해진다. 동시에 다른 모든 이도 완전히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덜한 사랑인가? 아니다. 이것이 더 큰 사랑이다. 질투가 없기에 더 자유롭게 사랑한다. 독점욕이 없기에 더 풍성하게 사랑한다. 순수한 사랑만 남기에 더 완전하게 사랑한다. 내 배우자는 여전히 특별하다. 함께한 세월이 있기에, 나눈 추억이 있기에, 깊은 유대가 있기에,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이와 조화롭게 지낸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사랑은 계속된다. 오히려 더 온전해진다. 이 땅에서는 서로를 실망시켰다. 완벽한 부모는 없었고, 완벽한 자녀도 없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녀는 부모를 원망했다. 오해가 있었다.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죄가 없기에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낀다. 완전한 이해로 서로를 받아들인다. 부모는 완벽한 사랑으로 자녀를 품는다. 자녀는 완전한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형제자매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모두 완전해진다. 이 땅에서는 경쟁했다. 질투했다. 시기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뻐한다. 서로의 영광을 축하한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네 번째 진실. 천국에서 이 땅의 기억은 남는다. 어떤 이들은 묻는다.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기억이 사라지나요? 그럼 함께했던 추억도 나눴던 시간도 다 잊어버리는 건가요? 그럼 서로 알아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기억은 남는다. 다만 달라진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아픈 기억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너는 기억한다. 함께 웃었던 날들을, 손잡고 걸었던 길들을, 서로 사랑했던 순간들을, 첫 만남의 설렘, 첫 데이트의 떨림, 결혼식 날의 기쁨, 아이가 태어난 날의 감격. 그 아름다운 기억은 남는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더 빛난다. 함께 여행했던 곳, 함께 식사했던 식탁, 함께 걸었던 공원, 함께 앉았던 소파, 모든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아픈 기억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다툰 기억이 있어도 이제는 아프지 않다. 심하게 싸운 날, 서로 상처 준 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 모든 것이 용서 안에 있다. 오해했던 순간이 있어도 이제는 상처가 아니다. 모든 것이 이해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 안에서 치유되었기에 평안하게 기억한다. 죽음의 순간도 이제는 아프지 않다. 병원 침대에서의 마지막, 힘들어하던 그 모습, 떠나보내야 했던 그 순간, 이제는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함께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눈물이 닦아진다. 아픔이 사라진다. 상처가 치유된다. 그래서 과거를 평안하게 바라본다. 감사함으로 회상한다. 힘들었던 시간도 이제는 의미 있게 본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깊어졌구나. 그 고난이 있었기에 더 성숙했구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인다. 다섯 번째 진실. 천국에서 너는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너는 후회한다.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걸, 더 자주 전화할 걸, 더 많이 표현할 걸. 마지막 날, 병원 침대 곁에서 너는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워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놓아야 했다. 의사가 말했다.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는 무너졌다.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바빴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자고 미루었다. 이제는 영원히 나중이 없다. 이제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 그 후회가 너를 괴롭힌다. 밤마다 너를 깨운다. 심장을 쥐어짠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후회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완전한 이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도 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내 전부였음을 알고 있다. 완전히 이해한다. 온전히 용서한다. 그리고 너에게 말한다. 괜찮다고, 충분했다고, 잘했다고, 고마웠다고. 너도 깨닫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그것으로 충분했구나. 더 잘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제는 이해한다. 너도 인간이었다. 너도 한계가 있었다. 너도 힘들었다. 모든 후회가 완전한 용서 안에서 녹아 없어진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 비난이 없다. 후회가 없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평안. 6번째 진실. 천국에서 너는 완전한 몸을 입는다. 어린 나이에 간 아이, 병들어 죽은 노인, 사고로 떠난 청년. 모두 어떤 모습일까? 너는 궁금하다. 아기로 떠난 내 아기는 여전히 아기일까? 치매로 고생한 부모님은 정신이 온전할까? 암으로 고통받던 배우자는 건강할까?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이다. 완전한 몸이다. 아기로 떠난 내 아기. 천국에서는 온전한 모습이다.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완전히 성장한 모습이다. 하지만 너는 안다. 이 아이가 내 아기라는 것을. 치매로 고생한 부모님. 천국에서는 온전한 정신이다.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분명하게 인식하신다. 너를 알아보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동안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암으로 고통받던 배우자. 천국에서는 건강한 몸이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더 이상 약하지 않다. 영광스럽게 빛난다. 장애로 힘들었던 형제. 천국에서는 완전한 몸이다. 뛰어다닐 수 있다. 자유롭게 움직인다. 제약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나이도 없다. 병도 없다. 장애도 없다. 죽음도 없다. 모두가 완전한 상태다. 모두가 최상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너는 안다. 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본다. 7번째 진실. 천국에서 너는 영원히 함께한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항상 이별의 두려움이 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것을 안다.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다.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 죽음이 갈라놓을까봐 걱정한다. 아침에 출근하는 배우자를 보며 혹시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까? 불안하다. 밤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기다리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두렵다. 나이 든 부모님을 보며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슬프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다. 영원이다. 끝이 없다. 더 이상 이별이 없다. 더 이상 작별이 없다. 더 이상 죽음이 없다. 함께 웃으며 다시 헤어질까 걱정하지 않는다. 함께 걸으며 이것이 마지막 일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함께 대화하며 언젠가 끝날까 슬퍼하지 않는다. 완전한 평안 안에서 영원을 누린다.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다. 이별의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헤어짐의 불안 없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것이다. 8번째 진실. 천국에서 너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어떤 이들은 묻는다. 천국에서는 뭐 하며 지내나요? 구름 위에 앉아 하프나 타나요? 지루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긴다. 일한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이 땅의 일은 고되다. 힘들고 지친다. 하기 싫을 때도 많다. 월요일 아침이 두렵다. 출근하기 싫다. 일이 짐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천국의 일은 다르다. 일 자체가 기쁨이다. 섬김이 곧 즐거움이다. 우리는 창조한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든다. 무엇을 만드느냐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탐험한다. 끝없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간다. 새로운 영광을 본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매일 새로운 기쁨이 있다. 우리는 배운다. 무한한 지혜를 깨달아간다.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씩 이해한다. 그 깊이에 감탄한다. 우리는 예배한다. 끝없이 예배한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매 순간 새롭다. 매 순간 감격이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밤낮 쉬지 않고 하지만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충만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다. 가족과 함께 일한다. 친구들과 협력한다. 믿음의 공동체와 창조한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성장한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책임을 맡는다. 의미 있는 역할이 있다.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감당한다. 9번째 진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너는 묻는다. 믿지 않고 간 가족은 어쩌나? 착하게 살았는데도 천국 못 가나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안 되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실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착한 행실로는 부족하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길이다. 이것이 불공평해 보이는가? 이것이 너무 좁아 보이는가? 하지만 이것이 공이다. 이것이 진리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우리 모두 자격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착한 사람도 죄인이다. 좋은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다. 선행으로는 부족하다. 도덕으로는 안 된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지셨다. 우리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아직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소개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너보다 하나님이 더 그들을 사랑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는 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라.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받아주셨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10번째 진실. 재회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너는 상상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하지만 실제는 상상보다 훨씬 크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 상상하지도 못했던 감격, 그것이 너를 기다린다. 그날을 생각해보라. 천국 문을 들어서는 순간 빛이 너를 감싼다. 찬란한 영광이 너를 맞이한다. 주님이 앞에 서 계신다. 미소 지으시며 팔을 벌리신다.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이제 들어오라고. 너는 주님께 달려간다. 주님을 안는다. 눈물이 흐른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돌아보면 그들이 서 있다. 먼저 간 부모님, 일찍 떠난 자녀, 사랑했던 배우자, 그리웠던 친구들, 형제자매들, 모두 미소 짓고 있다. 모두 팔을 벌리고 있다. 모두 눈물 흘리고 있다. 너는 달려간다. 그들을 안는다. 이제는 차갑지 않은 따뜻한 그 품, 이제는 약하지 않은 튼튼한 그 팔, 이제는 아프지 않은 건강한 그 몸.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기쁨의 눈물이다. 보고 싶었다고, 그리웠다고, 사랑한다고, 서로 말한다. 서로 안는다. 서로 울고 웃는다.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라고.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끝없는 사랑.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재회다. 이 모든 진실을 기억하라. 첫째, 반드시 다시 만난다. 둘째, 완전히 알아본다. 셋째, 관계가 더 깊어진다. 넷째, 아름다운 기억은 남는다. 다섯째, 후회가 사라진다. 여섯째, 완전한 몸을 입는다. 일곱째, 영원히 함께한다. 여덟째,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아홉째, 예수님만이 길이다. 열째,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별은 아프다. 지금의 그리움은 깊다. 지금의 기다림은 길다. 하지만 잠시다. 곧 끝난다.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이다. 그 한순간을 견디면 영원한 재회가 온다. 끝없는 기쁨이 온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먼저 간 이들이 본다. 너의 삶을 본다.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다. 힘내라고. 조금만 더 가라고.
곧 만난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다시 걸어가라. 그리움을 가슴에 품되 그리움에 갇히지 마라. 추억을 소중히 하되 추억만 붙들지 마라. 앞을 보라. 천국을 바라보라. 거기서 그들이 기다린다. 거기서 주님이 부르신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원하노라. 천국이 우리의 집이다. 거기가 진짜 고향이다. 지금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 천국이 영원한 처소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으로 견뎌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너의 그리움은 헛되지 않다. 모든 것이 의미 있다. 모든 것이 가치 있다. 그날 재회할 때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다. 왜 이렇게 일찍 헤어져야 했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왜 이렇게 아파야 했는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모든 것이 선을 위함이었음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별도, 그리움도, 기다림도, 아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날 너는 감사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더 깊은 기쁨을 누린다고. 그날 너는 고백할 것이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그러니 지금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위로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난다. 완전히 알아본다.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은 내 약속이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실현된다. 너는 다시 만날 것이다.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그때까지 평안하라. 소망을 가져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 그리움을 안다. 내 아픔을 본다. 내 눈물을 헤아린다. 그리고 약속한다. 반드시 재회하게 하리라. 영원히 함께하게 하리라. 이것이 99%가 궁금해하는 천국에서의 재회, 그 진실이다.